길갈에 진을 지고 그날을 일어나는 날 저녁에 열고 금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먹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말에 밥심이 백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밥에서 나온다. 그래서 밥을 잘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야 그 밥심으로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밥심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꾼들은 새끼를 꼽아갖고 먹고요. 중간중간에 또 뭘 먹습니까? 네, 참도 먹습니다. 아침 먹고 새참 먹고 점심 먹고 새참 먹고 저녁 먹고 밤참 먹고 먹어야 힘이 나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도요.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밥에서 고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요. 가끔씩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나물이 몸에 좋다고요. 나물만 먹어서는요. 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좀 드셔야 되는데 고기가 땡기고 생각날 때는 에덴 왕갈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은 에덴 왕갈비 드시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얻어서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부터 생기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길갈에 진을 지고 그달 19날 저녁에 열고 근방은 광평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노예살이에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죠.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까지도요. 처음 난 것들. 사람은 장자 그리고 짐승들은 첫것. 이 모두 다 죽는 이런 죽음의 재앙을 밀어닥치게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쳤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요 다 죽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근데 어린 양도 아무거나 잡아서는 안 되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 딱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 사자가 와서 그
그 피를 보고서 이 집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이구나 그러면서 넘어간 거예요. 유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그 어린 양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으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든지 사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요 깨끗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가 믿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고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고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틀에 피를 발랐으며 그것을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여기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잡고서 그것을 문설주에 딱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겠다는 게 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자로 넘어간다. 유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 집은 이미 어린 양으로서 죄값을 치른 집안이구나.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들은 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장자들은 다 살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 앞에 문설주에 바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장자의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박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별로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뭐 특별하게
성인 군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더 아주 악한 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더 많이 지은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좀 덜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문 앞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모든 죄를 다 덮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불의, 어떤 특정한 불의, 특정한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는 살인죄도 있고요, 사기죄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죄도 있고요, 가는 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이 모든 불의에 다 포함되는데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이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부터 하나님은 깨끗하게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힘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왔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면서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4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6월절을 지키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넘쳐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본 대로 행로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왔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나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지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자아가 죽지 않냐고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여러분, 자자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자자로 시작하는 것, 자만심, 자의식, 자존심,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요단강에 묻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순종인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가 순종하지 못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 강을 통과하게 됐는데
그때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고, 그리고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두 번째로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길갈이라는 바로 여기에 이르러서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표식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받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죄를 잘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자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될까요? 입는 옷이 달라야 됩니까? 아니면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갑다, 그렇게 표시가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목사님, 이렇게 목소리를 근사하게 내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는 죄를 다루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죄를 다루는 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죄를 좋아하지 않아요. 죄 짓기를 원치 않아요. 죄에 눌려서 살질 않아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거든요. 일개 할례받은, 영적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건너올 때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삶의 표식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절기를 지켰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자아가 죽고 길갈에서 죄를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아난 거잖아요. 다 죽는 데서부터 살아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을 뿐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거나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할 수가 있고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르려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을 위한 작전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훈련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 물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요. 전쟁 앞두고서 한 일이 뭡니까? 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 준비는 다른 게 전쟁 준비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곧 전쟁 준비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시가 바쁜데 지금 가야 할 길은 멀고 전쟁을 치러야 될 준비된 태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여유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들을 지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 희망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완전하게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걸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이제 딱 들어왔으면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텐데 지금 길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담력도 얻고 지혜를 얻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가 최고의 준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전쟁 준비는 전쟁 물자 준비하고 무기를 어디서 구입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의 대상은요,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군인들이고 군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요. 주먹을 휘두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영들과의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야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싸우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은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으면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도 싸우잖아요. 유혹과도 싸웁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요. 이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죽음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내가 하나라도 더 인도해서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들을 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사명의 길을요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 공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총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 권력과 재물,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예배에서 얻고 예배에서 받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이렇게 주일 예배 빠지면 그 주간에 아주 마음이 좀 복잡해지고요. 심란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뭔가 막 쫓기는 것 같고요. 괜히 분주해지고요. 마음이 바빠져요. 조급해집니다. 아까 우리 김수진 성도가요. 그 가게 이전 문제를 놓고서요.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요. 뭔가 쫓기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짜증도 막 납니다. 주변의 상황과 문제들이요. 갑자기 크게 느껴져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수롭지도 않은 건데 가만히 보면은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크게 느껴져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삶의 활기도 떨어지고 활력도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면은요 한 주간의 삶이 아주 힘이 들어요. 물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길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우리의 일보다도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받으려면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사는 것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이 밀려오고 염려가 생겨요. 또는 새로운 일들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과 힘을 얻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 예배를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일들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한없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슬퍼해도 된다.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을까요? 느헤미야 10장 8절 나와 있나요?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아멘. 이제 그만 울고 그만 통회하고 이제는 그렇게 슬퍼했으면 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는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삼손처럼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었던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 감당하다가 온갖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이 나온 말씀처럼요. 사심에 하나 가만매를요 5번이나 맞았어요. 유대인이 던진 돌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사경을 헤매고 살아났어요. 항해 도중에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고비도 넘겼고요.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광야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수많은 고생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에게 공급되는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거 없었다면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시련 앞에 그냥 여지없이 꼬꾸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공급되는 힘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힘이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 고난을 이겨냈었던 거예요.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참 비참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혔던 신라가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찬미하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한밤중에도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상황들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힘든 감옥 생활들을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부터 나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그냥 삶의 현장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받은 은혜가 없이도요, 내가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니까 문제가 터지는 것이고요, 실패의 반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상심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새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낙심과 실패한 자들에게도요 찬란한 소망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든 걱정과 시험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는 굳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로 오고요 우거지상이 되어서 끌려오다시피 그렇게 왔을지라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로 안고 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밝은 얼굴로 근심과 염려 다 떨쳐버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해 되어져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곁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속에서 산업과 일평생 자신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